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목마름은 물을 먹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림받은 나시린이었던 그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수많은 죽음과 위기로 가득한 아찔한 시간을 보내고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다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 계속되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인 반복성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 나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럴 때가 아니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두 문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 그는 소래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되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나 그는 나무줄기 줄을 마치 시로라기가 불에 닿을 때 끊어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노끈으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빚어진 이 큰 일을 겪고도 삼손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블레셋과의 악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가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잘못된 만남을 갖습니다. 그들의 원수인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자 밤새 이 성문을 포위하고 매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를 눈치챈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또다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쓸데없는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 성 문짝과 기둥과 문 빗장을 들고 멀리 떨어진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가게 됩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다 빚어지는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 후 그는 소렛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내용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삼손이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절 말씀을 개역 개정과 NIV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삼손의 일방적이고 또 정욕에 붙잡힌 관계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5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이 관계의 실체를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된다라는 식의 이 사랑지상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조건이 붙은 거래와 같은 관계, 또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관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의 실체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들릴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달라는 블레셋 군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삼손이 이 사사로서의 제대로 된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는 들릴라의 시도를 바로 차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사랑의 의미를 알고 분별할 수 있었다면 자기 남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약점을 알아내려고 하는 들릴라의 질문에 담긴 그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드러나는 약점을 덮어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점을 잡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3번의 시도들을 나 잡아봐라 라는 식의 사랑의 밀당처럼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 사사로서의 소명을 망각하고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욕구와 이 본능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것을 향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이, 나중이 아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분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